네, 오늘의 주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 4장에서 4장과 5장 속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와 바락의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하신 모습 속에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사사기는 사사 시대 이 시기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의 혼라운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시작이 되어 여호수아와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이 타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이방 문화에 대해서 젖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보다는 이방 문화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을 잊어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음행, 부정부패, 폭력 등 다양한 죄악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이 준비됐으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혼란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에 계속되는 타락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구원과 타락, 이 반복, 무던히도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사사들의 전적인 능력들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사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사사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의 경험했던 승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이 드보라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임명되기 전에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8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 또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또가 한 번이 아닌 두 번 연속이 되었을 때 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눈앞에서 범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다. 그들을 팔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야빈 왕은 당시에 최신식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강력한 최신 무기인 철 병거를 900대나 부릴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절로 인해서 이 철 병거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강한 철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였으며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막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히브리어로는 라하츠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틀어 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마른 오징어에도 비틀어 짜면은 물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들 이렇게 착복할 때 쓰는 단어로만 이렇게 봤었는데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면서 아 정말 극심했구나라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얼마나 비틀어 짜고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뒤에 사사기 뒤에 있는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넷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큰 길로 다니면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의 눈에 띌까봐 골목길로 오솔길로 다니면서 이 왕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피하면서 다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빈 왕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야빈 왕에서 구원할 선지자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4절을 보면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너무 마치 이게 비틀어 짜듯 내가 착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대 그런 그때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마치 슈퍼영웅 같이 우리를 짜잔 하고 힘센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드보라는 여성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비도세 아내 그리고 여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이 사사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금 시대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대와 같은 여성들의 신권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사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것이고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여성이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하면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가장 연약할 수도 있고 가장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제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드보라는 이제부터 사사로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일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락이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세라가 이끄는 병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는 조건에서만 내가 전장에 나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그러면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락이 했던 조건들은 여성이 전쟁에 그 당시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갔던 사람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청하면서까지 같이 가자라는 조건을 달았냐면은 이 드보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바락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이 여성 드보라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성이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함께 해주기를 원했고 그 드보라도 그 대답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쟁에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군사 고문 및 지휘관 역할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스브론 지파는 단숨에 달려와서 저희도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달려와서 함께하였고 그 외 여러 지파들과 함께 나가 싸우라고 하였으며 드보라와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은 이 다불산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향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빈왕과 그 군대장 시세라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불산으로 갔다고 하기에 이제 그들을 응징하고자 그들과 싸우고자 다불산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기선강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싸움조차 되지도 않을 것 같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에서 내려가니. 우리 이어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사들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나안 왕에 있는 병사들은 10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병력에 거기다가 철병거까지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이들이 시세라와 그 900명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병사들이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 강 기송강에서 비와 폭우가 내려서 그들이 물이 금방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무거워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병사들이 올리니까 겁먹고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개와 땅에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져 철병거는 아무 쓸모도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이 고철 덩어리를 모두 다 버리고 시스라라는 그 군대장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를 보고 도망을 그냥 자신의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보로 도망을 다른 병사들은 둔 채 자신만의 혼자만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다 나갔을 때 그곳에
자신이 친했었던 자신의 알고 있는, 그리고 바로 겐 사람이라고 하는 헤벨의 아내 이엘의 집이었습니다. 이 헤벨이 아비남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이곳에서 자신을 숨겨주십시오라고 하고 편히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머물렀던 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친했고 이 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엘도 여인입니다. 이 이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시세라가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보라와 바락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한 것이 바로 오늘의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은 디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였음을 찬송하였던 글입니다. 이 전쟁은 디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 속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 속으로 바라보면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전쟁 전에 디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번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나약할 수도 있는 만 명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약할 수도 있는 여인인 디보라를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승리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성 디보라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당시에 여성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쥐어짬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할 수밖에 없었고, 만 명이라는 병사가 많아 보이지만 철병거, 그리고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병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했던 구절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에게는 사사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고 있고,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이 사사시대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승리해야 됩니다.
연약한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연약한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세웠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비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단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드보라만 연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지파들을 보면은 소수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지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모였기 때문에 드보라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단비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이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서 이 찬양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승리의 경험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